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집사 하나가 주일이 되었는데 머리도 감지도 않고 화장도 하지도 않고 옷차림도 별나게 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럼 한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이상하게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마디가 사람은 외모를 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저도 외모를 봅니다. 성경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개인 양육 훈련 통해서 계속의 성구를 잘 좀 기록하시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5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기록 안 한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사람이 좋아서 이번 주까지는 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다 가지고 오라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한 주에 5만 원씩 해가지고 안 가져오면 사그리 내가 그다하고 성경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기록하고 또 암송하고 고백하고 사실 하나님 자녀들은 고백인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됩니까? 말씀대로 그래 해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래 꼭 말을 해야 하냐. 말을 해야 할지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방한테 애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지. 이 경상도 남자들은 참 미안해. 꼭 말을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만 사단 앞에서는요 선포거든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고백하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담대한 신앙 고백할 때 우리 현장의 흑암도 무너지지만 듣는 상대방도요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아, 하나님 자녀는 저렇구나. 저 사람은 참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이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도 회복하고 고백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그래요. 만일 내가 네 입으로 입술이 고백하기 전에 벌써 사실은 마음에서 먼저 움직이겠죠. 전도자를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말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의인 된 겁니다. 왜 의인 되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타낼 만한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전혀 상관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 참 의인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은 거예요. 영적으로 옷 입은.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이해돼야 돼요. 지식적으로 듣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 그리고 내 입술로, 내 의지로 고백해야 돼요. 이게 신학적인 단어 아닙니까? 지정의. 정확한 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엉터리 복음을 들고 그 믿으면 됩니까? 그 이해했다고 하면 됩니까?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내 머릿속에 복음이 이해돼야 돼.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 마음속에 동의해야 돼. 믿어져야죠. 내가 믿는다는 증거로 마지막에 나온 게 사실은 고백이지요. 시인이지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이 성경 구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를 향하여서 성경 전체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에서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는 복음을 잘 설명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표현을 그리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고백하고 집에 가서 부인들 앞에서도 고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치원 목사님 재밌게 했더라고. 짧은 영상에 보니까 그 남자들은 복이 있대. 마누라, 처, 아내, 당신, 여보. 남자의 복은 5가지밖에 없는데 부인을 칭하는 5가지밖에 없대. 여자들이 복이 있는데 일단 딸이 있는 게 복이래요. 딸 없는 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하고 4가지 복이 있는데 마지막 복이 뭐냐? 여자의 마지막 5번째 남편이 없는 것. 그게 5번째 복이래. 여러분 잘하시고 집에 가거든 고백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요즘은 남자들이 쫓겨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쫓겨나면 갈 데도 없습니다. 여자들은요 쫓겨나도 갈 데 많아요. 식당 가면은 방 내주면서 일하라 합니다. 남자들은요 받아주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남자들 돌아다니는 줄 아닙니까? 조심하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그래서 저기 입술에 달고 살아야 돼요. 이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께는 늘 믿음 신앙 고백하시고 집에 있는 분에게는 늘 사랑 고백하시고 끝까지 나를 거두어줘서 감사하다고.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백을 잘하세요. 그리고 연애하는 분들도 함부로 고백은 하지 마세요. 서양 사람들 보면 입만 열었다고 하면은 땡큐 하잖아요. 입만 열었다고 하면 감사하다 하는데 진정한 감사 아닌 그런 인사거든요. 그거는 일본 사람들 보십시오. 끝까지 인사합니다. 제가 한 50년 동안 또 뒤돌아오면 또 인사합니다.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들 문화예요. 습관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 고백을 아무한테나 하면 됩니까? 함부로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고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고백할 때 구원받는데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 고백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었어요. 마귀 자녀였잖아요. 근데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자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녀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운명, 우상과 종교와 운명의 쇠사슬 안에서 끊임없이 저주, 재앙,
이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뭔 말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게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좀 문제가 왔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떤 사람은 뭐 점도 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부적도 갖다 붙이고 싹 없애버려요. 전부 다 뜯어버려요. 우리 환경도 정리해야 되니까요.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온 겁니다. 마귀에게 눌렸다,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이거요. 진짜 올바른 믿음 가지고 고백하면 영적 싸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 하면 됩니다. 자, 육신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부분에 지금까지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우리 가정의 불화와 이러한 모든 곳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병든 상태에서 완전 구원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해요. 안진병이, 기머거리, 중풍병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불치병 아닙니까? 근데 복음,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는데 전도자가 전해지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다섯 번째, 참된 소망이 생겼죠. 내세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후손에게 내려가는 대물림. 여주가 대물림이 되잖아요. 완전 끊어버려야 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가야 될 당연한 영적 문제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 이 흑암의 고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고백할 때 세 번째, 주인이 바뀌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주인을 바꿔라. 바뀌는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인데 성도들이 이 부분을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미 설명했듯이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신분으로 바뀌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사무직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요. 첫 번째, 성령이 내주한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 번째, 빛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오전 예배 설명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왔냐?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서 빛의 자녀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세상의 빛이다. 들어왔으니까. 없는 걸 말해. 감추지 말고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으면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갖춘 겁니다. 이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인 싸움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가 오늘 하나님 자녀의 고백이잖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세 가지 고백을 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고백이겠죠. 제일 먼저. 이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고백이요. 문제 앞에서는, 사단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먼저 28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2, 33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내가 누구인가를. 영적인 아버지 앞에서 아들 된 우리가, 자녀 된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누군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땅에서 잘 믿는다고 믿음 좋다고 고백했는데 진짜로 아버지 앞에 가보니까요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심판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한다. 인정해 준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주지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잖아요. 최초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그 최단이나 단자라는 끝단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고백. 이 고백.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스데반이 지금 선포하는 구약에서부터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부활하셨으며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였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한 바울이 금방 생각났을 거예요.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해같이 얼굴이 빛나면서 말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전 신앙 고백했어요. 끝까지. 보통 고백이 아니죠. 그래서 최초이면서 최고이면서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스데반처럼. 그게 최단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성경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말이에요.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사단은 도망가지만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때 사단이 튼튼한 말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로 믿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받아놓고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했는데도 그걸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올바로 신앙 고백하고 감사 고백한다고 하면, 감사는요 최고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신앙이 많고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치유된 증거 중에 증거가 이거 아닙니까? 치유 안 된 사람은요 감사 안 합니다.
입만 나옵니다. 자, 마귀가 틈을 탈 시간이 없도록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이죠.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여기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기도와 함께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전에 행하던 대로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뭡니까? 성전이죠. 이거는 예배를 의미하죠. 창을 열어놓고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네 마음, 생각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 되죠. 지켜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위기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게 축복 아닙니까? 자, 세 번째,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행 27장. 뭐라고 바울이 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도 말씀을 의지해서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아니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이에요. 무덤에 이렇게 이제 넣었을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제자들 다 꼬셔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잖아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그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고기 잡기 손바닥 보듯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저도 잠깐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바다에 몇 번 나갔는데도요. 저희 아버지 가르쳐줘요. 이 바다 이 밑에는 여가 있다는. 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암초라. 그래가지고 아주 막 물살이 막 빠른 날 있잖아요. 물살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막 빠르게 나가는지 그 옆에 지나가면은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바로 이 우리가 막 깊이 있는 게 아니고 불과 몇 미터 아래 뭐 시커먼 바위가 있어. 쳐다보기도 무서워. 거기다가 물살이 막 빠르게 확 지나가니까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기는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와 여기 육지와 육지 사이를 지나가는 이게 가운데 있으니까 한가운데로 지나가지 말고 이쪽에도 이쪽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니 몇 번만 따라가도 금방 배우게 되네. 어렸을 때부터 주님 부름받는 그때까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크지도 않아요. 갈릴리 절대 바다 아닙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민물 호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갈릴리는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 바다 아닙니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가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아요. 헬몬산에서 이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결국 갈릴리 호수가 되었거든요. 손바닥 보듯이 베드로가 잘 압니다.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고개나 못 잡았잖아요. 주님 말해, 네 오른편에다가 던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게 그 찬양이요. 알고 불러야 돼. 내가 아마 모르고 부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 네?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옛날에 최초나 모나미 볼펜 그 모델 남바가 뭐예요? 153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썼잖아 지금까지. 아니, 내가 오늘 많이 가르쳐주네.
그 모나미 볼펜 그 만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델 넘버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성경을 딱 그래. 베드로가 주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오른편에 굿물을 던졌대. 고기를 배고프지 3마리를 건졌구나. 그래서 153이라 모델이. 봐요. 말씀을 의지하니까요. 볼펜 한 만들었는데도 히트 쳐버렸잖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경 따라가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고백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고 말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겨울에 벚꽃이 피면 되겠습니까? 다 때가 있는 거지. 우리 인생에 때가 있어야지. 랩런트는 지금 뭐 열매를 맺고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한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실력도 마찬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만큼 나중에 열매 일어나 보면 알아요. 시간표가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펼쳤으니까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 10장 아닙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 찬양도 있어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거 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게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말이에요. 그때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맞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올 것 아닙니까? 승리 확실한 증거가 올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기 만날 때 있습니다. 큰 문제 만날 때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진짜 오늘 올바로 다니엘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은요 비상사역을 일으키셔요. 눈에 안 보이는 말이에요. 보좌의 문을 열어 하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것 같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게 임한 이 빛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순간마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를 고백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하세요. 무조건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현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 앞에서 담대한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모든 불신앙이 모든 흑암이 무릎 꿇는 사실적인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흔들림 없이 이러한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